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양정 3, 4 구역 나오셔서 양정 5 구역, 6 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435장)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좀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뽑아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 다 했다가는
성도들이 이거 오늘 좀 지겹다, 혹 또 졸 수 있겠다 싶어서 반으로 딱 쪼개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종말신앙입니다. 부활신앙도 있고 또 승리신앙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를 지탱해 주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는 종말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이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말신앙을 제거해버린다면,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망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게 될 종말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그 종말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이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종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삼가고 조심하고, 그래서 평소 때보다 더 고독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지요. 접촉하기도 어렵고,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나와 함께할 그야말로 절대 고독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임종의 순간입니다. 임종의 순간. 그때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이나 학력이나 돈이나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절대 고독의 시간인데, 우리가 언젠가 그 시간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때 그거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종말 혹은 말세 같은 말인데, 이 종말과 말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이 종말일까요? 종말이 아닐까요? 지금이 말세일까요? 말세 아닐까요? 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갑자기 하나님 불러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당장이라도 몇 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니 한 달 뒤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은 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말세지말을 당했다, 그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은 말세고 종말인데, 지금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보니까 진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 이 종말 때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종말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종말의 때, 소위 말세의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라 말 앞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말세의 때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올바른 마음 그리고 침착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된 게 뉴스에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만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건데 그것을 그 사람들 편에서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다, 말도 아니지요. 말도 아니지. 뿐만 아니라 이 말세 때는 가치관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족에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개구리 곰탕. 여러분, 개구리 곰탕 얘기 알지요? 개구리 곰탕을 어떻게 끓이지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습니까? 아닙니다.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올리면 개구리가 어메 좋은 거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곰탕 되는 거예요. 곰탕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짝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종말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조금 더 우리적인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종말의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감동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묻어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직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좀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지금 나를 흔들 때가, 사단이 나를 지금 흔들 때가 다가오겠구나 싶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지상이 보냈던 하속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즈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없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지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3번째는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내가 왜 졌을까? 내가 왜 부인했을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걸 절감하게 됩니다. 기도의 부재가 나에게 이런 영적인 처참한 결과를 맞고 말았구나,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세 때 베드로처럼 성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그야말로 신앙을 부인할 줄도 모르는 그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정말로 절감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만 그렇나요?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대.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경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머리 털나고 뉴스 보고 난 이후에 경제가 잘 된다, 쉽다 그런 적이 있나요? 경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나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달라, 저기는 저만큼 달라. 경제는 해마다 암만 잘 나가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자원 가지고 여기저기 퍼줄 게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경제는 늘 어렵습니다. 경제만 그렇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로 이때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종말의 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나는 그걸 절감했다.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우리 윤정남 집사님 크게 한번 우리 박명희 집사님한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봅시다. 왜 말씀 안 하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저기 만만하신 분 얘기할게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올라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아멘. 기도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시험 당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배려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때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윤정란 집사님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지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말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 경험에서, 그 삶에서 사실 우러나왔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고약한 분이라면 베드로를 불러놓고 통닭을 준비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별로 안 읽으신 분인데 왜 통닭을 준비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거든. 닭도리탕, 치킨, 닭볶음, 닭조림, 닭발, 닭 요리를 풍성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안동 찜닭 등등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으면 베드로가 기겁을 했을 거예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 날을 회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분위기는 모닥불을 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조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등산 가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등산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막상 산에 가면, 제가 산에 가면 날아다닙니다. 제가 군생활 산악부대에 있었거든요. 군생활을. 근데 문제는 제가 군생활하면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뭐 이렇게 절벽 같은 계곡을 보면요, 이렇게 약간 섬뜩섬뜩했어요. 그래서 뭐 차가 뭐 높은 곳에 지나가든가 그러면 굉장히 제가 겁을 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이게 뭡니까? 그 어린이가 이거 놀이기구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이킹, 그거 타면요 진짜 조금 과장을 못하면 오줌을 질질질 쌀 만큼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목사님 등산 갑시다,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부담스러워. 근데 지금은요 등산 쉽게 갑니다. 제가 이제 그 직시하면서 그 완전히 극복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완전히 극복시킬 수 있도록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듯 대하라. 사랑하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너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단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많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많지요. 물고 빨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멀리서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손자 손녀를 머리 한번 쓱 쓰다듬어 주면서 집에 갈 때 손자 손녀 옷 주면, 옷 한 벌 사주면 뭐가 전해집니까?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절감하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냐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멘. 예,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성도끼리 사랑하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뭐 질문 받는 거 원치 않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요.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머리 어디서 했어요? 진짜 멋진데요? 집사님,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기쁜 표정인데 요즘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칭찬할 건덕지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칭찬할 거리 2가지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시작. 2가지만 칭찬해 주세요. 2가지만 칭찬해 주세요. 네. 하정숙 집사님, 금미성 집사님 보니까 뭐가 칭찬스럽습니까? 칭찬할 만합니까? 예? 허리가 아프다고? 뭐요? 아, 찬양을 잘한다. 예, 또 이제 반대로 금미성 집사님, 하정숙 집사님 볼 때 뭐 칭찬할 만한 게 있나요? 구역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칭찬 맞습니다. 좋은 칭찬해 주셨어요.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좀 오래전에 바카스 광고인지 무슨 광고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내용인즉슨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냉장고에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20대 30대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냉장고에 전화기 들어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다가 큰 방에 가면서도 내가 왜 큰 방에 들어왔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 깜빡깜빡할 때 있지요. 없기는 나도 그런데 뭐 다 있으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냉장고에 아마 전화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여보 전화기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식탁 위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전화기를, 냉장고에 있던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나이 많은 노부부가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아, 저게 사랑이구나.
허물을 덮어주는 저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전화기 냉장고에 넣기만 해봐라. 나도 한번 그렇게 할 거야.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 건망증 전조증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 번만 넣어봐라.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실수했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실수했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실수했으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투성이지. 그럴 때 어디 돌아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아닙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 실수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광고 좀 내주세요. 우리 애가요 이번 주에 이런 실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발을 붑니까? 천만의 말씀. 모두가 비난할지라도 다 막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덮어 쓰는 경우까지 있지요. 제가 자주 강조했던 예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것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남편은 일찍 한 여인이 딸과 함께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만 가출하고 말았어요. 딸을 찾으려고 온 곳에 소문을 냈더니 딸이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엄마가 그 지역을 찾아가고 내가 딸을 찾는다고 큰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이고 동네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다음 날 딸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딸을 찾는다고 하면서 딸 사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엄마 사진을 붙인 거예요. 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엄마가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엄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거지요. 딸이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덮어쓸 수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수만 있다면 장로님이 성도들을 덮어주고 권사님이 덮어주고 집사님이 덮어주고 목사인 저도 덮어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종말의 때 너희들이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옆으로 벌려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셈을 얻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